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영혼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그 경륜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허락하고자 이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경륜 안에 온전히 함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경륜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만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합독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을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떤 교훈과 어떠한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지금 늦가을이죠. 아주 과일들이 주렁주렁. 제 옆집에 감나무가 있는데요. 빨갛사하니 그냥 이 주먹만한 감들이 너무나 탐스럽게 익었어요. 이게 그 감나무의 뭐예요? 결론이에요. 감나무가 감을 맺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않으면, 벼가 벼 이삭을 맺지 않으면, 보리가 보리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왜 알려고 그래요? 아, 저기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모든 세계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게 뭐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결론이 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가 사실은 다른 신을, 다른 복음을 섬기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올바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다?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 성도들에게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는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쓸고 닦고 주방일도 하고 이게 봉사가 아니라 이 봉사는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김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만 봉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루잖아요. 그럼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뭘 세우려고 올려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야, 얘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네.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저기 어디 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는 데가 있대. 거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자 하고 그 아는 세계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그 자 안에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스도 몸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 몸은 누가 세워요?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의 얘기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우는 거 누가 세워요? 네,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서 스스로 세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 여기도 적었습니다. 자, 성부의 경륜입니까? 성자의 경륜입니까?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는 성자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성부는 누구죠? 아버지. 네, 아버지.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러면 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자 아무리 귀한 말씀, 내가 아무리 이해되고 막 그냥 전부 다 알아져가지고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또 저렇게 적용되고 아무리 내 안에서 알아줘도 그 아는 세계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 성장한다. 어디서 성장을 해요? 네, 우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그럼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사람
이해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리도 몸이 자랍니까? 그리고요, 분명히, 자, 이 부분도 합니다. 이 몸, 성장하는 몸, 이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죠. 이 소모는 구원, 소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이게 구파라는 단어예요. 시체. 영혼이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은 영혼이 따라가면 시체만 남지 않습니까? 시체. 다른 말로 하면요, 육체라고 해도 되겠죠? 왜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만 남잖아요. 육체만 남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제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몸이란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서 제가 한 2, 3일을 제가 고민했나 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단어는 이해가 돼. 왜? 소조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니까 소조라는 단어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로마서 8장 11절에도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이 살림받는 얘기는 그런 영적인 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는. 근데 히브리어 구파라는 단어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의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죠.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식사 대접까지 잘 받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 우리 모세도 하나님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여호와를 만나죠. 만나는데, 야,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죽어. 그러니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그냥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니까 그 얼굴을 못 보고 뒷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본 그 뒷모습, 여호와의 뒷모습, 하나님의 뒷모습은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어. 그럼 우리 사람이 영혼, 몸, 육체로 돼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를 따라서.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영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응?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만 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부활을 해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문을 닫아놔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육체 자체가 영이신 육체예요. 영의 육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정말 이 쿠파라는 단어가 있을 때 정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응? 만나냐? 저도 그러고 며칠 동안을 고심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육체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구파란 단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체. 근데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서 또 육체가 자란다는 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마가 됐든 구파가 됐든 자라는 것이 됐든 몸이 됐든 이 전체가 다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어떤 말씀? 실상의 말씀. 그냥 말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참 우리 서정관 목사님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 말씀의 속성이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까?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말씀. 제가 너무 명필이죠. 자,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경륜의 말씀이 있고 아들의 경륜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경륜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아들의 경륜이나 성령의 경륜이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경륜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거, 너희들 율법에 너희들은 뭐라고 써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세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에요. 즉 아버지의 경륜의 말씀을 아버지의 경륜을 안다니까요. 알아. 아버지의 경륜을 아는 것으로는요 아들의 경륜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들의 경륜이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이 아버지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경륜만 알면은 아버지의 경륜만 가르치면 절대 이 아들의 경륜 그리스도의 몸 절대로 안 세워집니다. 이게 모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 세계의 기독교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새 언약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모든 것을 다 말해도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서 자라게 하신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변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자 말씀 자체가 달라져요. 베드로가 유식한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의인이래. 근데 그 조카가 무슨 짓거리를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압불 내려서 멸망하니까 자기 두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소알성 그 무덤에 들어가지고 거시기 해가지고 이상한 촌수에 자식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이상한 촌수에 자식을 낳아요. 근데 이 롯이 의인이래.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왜 성경이 기록해 놓겠어요? 손자인지 자식인지 모르는 이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경륜만 아는지, 내가 아들의 경륜만 이야기하는지, 내가 성령의 경륜만 얘기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륜만 얘기해가지고는요, 아무리 아버지의 경륜이 중요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버지의 경륜을 안다니까요. 야, 너희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읽어? 정답을 딱 말해야 되잖아요. 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목숨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똑같은 계명이요.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 계명, 옛 계명, 야, 그거 똑같은 거야. 새 것이 새 것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거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무리 완벽하게 알아도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상태로는요, 절대로 우리는요,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세워져. 그 아버지 뜻은 무엇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아버지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형상. 자, 이 아버지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형상입니다. 아버지 형상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응? 아버지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게 예수라고요. 예수.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아버지 형상으로 완성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요. 어디에? 우리 믿는 자에게.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경륜의 세계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몸이 자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자라서 성장한다고 장성해야 된다고 성경 실제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저는. 그럼 내가 이루는 겁니까? 누가 이루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러죠.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또 명심합시다. 또 이게 아버지께서 이루는 겁니까? 내가 이루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만 다 맡기면 안 돼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하고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영생이 돼야 안 돼요. 영생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의 영생입니다. 그럼 내가 알지 못하면 그럼요 또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아는 것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니까 알지.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이런단 말이에요. 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그걸 못 가르쳐 주냐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큰 게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죄송스럽지만 진짜 그 목사님들 또 설교를 보면 정말 또 안타까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귀한 사역을 하시는 이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아니 사실 몇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만 딱 잡아도, 딱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그 몇만 명 생명되게 하는 거잖아요. 사목사나 강목사나 뭐 그냥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봤자 성도도 몇 명 없어. 왜 여기만 성령님이 은혜 베풀고 그 수천 수만 명 있는 그 귀한 영혼들, 응?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영혼들을. 그러면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그 귀한 사역하는 목사님을 왜 은혜를 안 끼치냐고. 이게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은혜 안 베풀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도, 내가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그만한 경륜 안에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또 내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정말 당당합니다. 저는 제 안에 그리스도 제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제가 이만큼이라도 세울 수 있어요. 다만 저는 내드리는 것뿐이요. 아버지, 이 더럽고 추잡하고 이 무식한 자 쓰시옵소서. 내드리는 거예요. 내드리니까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정결한 처녀고 순결한 처녀라고 하지만 자기가 예수 잉태요? 스스로? 예수님 오게 만들어요? 마리아가? 마리아는 자기 몸 내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정원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께서 세우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세우지만, 이걸 또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을 한번 갑시다.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열심히 하는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만 내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몰라서 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한 겁니까? 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바울이 똑같은 바울이 저자잖아요. 자, 생명을 모르고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는요, 이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유용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우리는 내드리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또 이제 사역을 맡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가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들을 전제로 해서, 야,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잖아. 응?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는 잘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는 잘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저자가 얼마나 자신을 내주고 있는지 보면 알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 자기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그 깨달음의 세계가 자기의 의식 안에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고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네? 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믿음 안에서 성경이 해석되고 자기 믿음 안에서 깨달은 세계가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굳건한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버지의 경륜을 내가 배워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왔지만, 그런데도 나는 죄인인 걸 깨달은 자는, 그래도 나는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달은 자는,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지 않다고 깨달은 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버리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당하는 거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인 것을,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예? 그 바벨탑 사건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버려서, 다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기 중심을 버려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4장 17절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장 22절, 21절로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이걸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세워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지음받아 오지만 이 하나님의 몸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경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으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우리가 세우는 이야기.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우고 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네? 하나님뿐. 자,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나는 뭘 했다? 심었다. 근데 아볼로가 거기다, 내가 심은 거기다 뭘 했다?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심는 경륜의 말씀과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아볼로를 통해서 물을 주는 그 가르침의 말씀의 경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안 해요.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할 수 있는 이 경륜, 네, 나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 할 것 같으면요, 우리에게 뭐 알아라 말아라 할 필요 없어요. 야, 하나님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영생되게 해.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영생은 너희들 하나님 하나만 찾는데 그 중에서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아는 거야, 아는 거. 어떻게 아는 거? 경험으로 아는 거. 네? 내가 알지 못하면 영생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룬다고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어주냐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수천 수만 명 있는 교회 그 귀한 성도들,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그 담임 목사 딱 한 곳만 딱 생명의 은혜를 줘서 바로 세우면 그 모든 성도들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안 하냐고, 하나님은. 그럼 모두 그래도 아프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다 받았다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가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서 가르치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고, 나와 생명연합이 돼서 나와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를 가르치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을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성령의 가르침 받았지만 생명연합이 된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과 생명연합이 된 상태에서 받는 가르침으로 뭐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6절인가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함을 입은 백성.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지 않은 자는요, 말을 가르치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가르치지도 몰라. 이게 이 말씀이라고 가르치지도 몰라. 아무리 속사람이 어떻고 겉사람이 어떻고 옛사람 새사람이 어떻고 성령 받는 길이 어떻고 아무리 얘기지도 몰라. 왜 하와가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을 받았는지 그 말해줘도 몰라.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생명연합이 돼야만,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아는 세계가.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버려 해도 꼼짝. 그 대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야, 주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 보낸다고 그랬지. 그분을 받아야만, 그분이 오셔서 생명연합을 이루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그 가르침으로 전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내가 아는 세계를 다 가르쳐. 그럼 저는요,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눈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드리고 이 자체가 생명이 안 된다. 이것을 뭘로 참고해서 여러분이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릴 때 그분과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알려준 거죠. 나의 경험일 뿐이요. 나의 경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요한이 됐든 누가 됐든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주는데도 왜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다시 말할게요. 그대로 우리는 받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놔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성경을 의뢰하는 이 경서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받고 있잖아요. 전달받는 뒤에 그 예수의 생명의 경륜을 못 가요? 바로 이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 믿는 자 안에. 근데 우리 믿는 자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버지의 경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경륜에 따른 아들의 경륜입니다. 이 아들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경륜이요.
이 아들의 경륜이 예수의 경륜. 자, 제가 아까 하나님의 육체를 잠깐 말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마지막 절 한번 가봅니다. 자, 18절 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면서 자 이것들을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는요 이 위에 보면 자 16절에 나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노니 이 다른 데도 보면 예수라고 기록된 데가 또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원문에는. 근데 이 마지막 절 20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예수는 그냥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요 육체의 예수입니까? 영적인 예수입니까? 물론 예수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모든 것이 영이지만 이 예수는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셨던 그 예수가 오는 거라니까요. 육체의 예수. 그래서 제가 얘기 말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이 구파라는 단어라고. 이 구파라는 단어는 시체 육체를 말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창세기 3장 16절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것인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을 낳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대부분 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왜? 우리 인간은 얘기 날 때 해산하니까. 해산할 때 고통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임신할 때는 희열과 기쁨만이지 고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시체고 육체네? 왜 이 몸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자라게 한다고 하는지 그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실질적인 구원의 가르침이고 이게 복음이네.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안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디 앞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 앞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